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이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다.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새 제리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리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해서 새 온생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난의 한 주간 속에 그렇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많은 변론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신앙을 바로 가르치는 마지막 절이 어떻든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이런 빈정되는 이런 모든 시험거리의 말을 가지고 신앙은 이거다. 신앙은 이거다라고 정확히 찝어주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딱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상 끝을 정확히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은 이 말씀들을 풀어가시는가? 정말 예수님의 종말장을 잘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이 모든을 보지 못하냐? 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 장군 로마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동쪽 한 벽만 남아 있는 것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재난의 징조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리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 걸 생각하면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감난산 위치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좀 볼까요? 자,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감난산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죠. 감난산 여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시는 감난산에서 제리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리 감난산에 위에 앉을 때 제리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성경이 언제 다 무너집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임하심. 다시는 재림이죠. 재림. 다시 오십니다. 세상 끝. 종말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사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자, 이제 풀어가십니다.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이런 거짓 것들이 일어난다며, 첫 번째. 두 번째, 난리 소문 일어난다. 내 끝은 아니다. 절대 끝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시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재난의 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민족, 나라. 우리 세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죠? 많은 국전,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난은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재난이 시작된 지금은 어떤 점인가, 어떤 것인가를,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렇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불법은 성하고 사랑은 식어져. 지금 얼만큼 불법이 성합니까? 그리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죠. 근데 이런 모든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인 하나를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증거되게 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은 아니야.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이것도 끝은 아닙니다. 끝이 시작입니다. 시작됐으니까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는데 시작된 특징이 뭡니까? 불법이 점점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여러분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점점 불법이 왕성해지니까 불법이 당연히 이 세상에 썩고 타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에게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과 천국 복음의 전파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과 연결된,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려면 뭡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성교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민족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다 들어갔다고. 98%, 99%까지 다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지금 선교사들의 선교적인 세계 복음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고린도서 것을 보거든 이제 깨달아지죠.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는 아이배인 자와 전복인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너에게 미리 말하니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며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석병에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라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 때는 참 무서운
또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니엘이 말한 징조.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장 것이 걸어가서 곳에, 즉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의 가장 것을 쓴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라.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로마들이 와서 그 안에가 다 놓고 대지피로 막 제사 드리고 막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적고 막 이렇게 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징조죠. 근데 문장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창세 이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 근데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그렇게 이 정도 환란은 아니거든요.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환란은 모든 육체가 감하자면 구원받지 못할 마지막 환란, 즉 종말. 그러니까 멸망의 가정하시 하며 성경에 서는 것은 어떤 분이 AD 70년에 로마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돼지피로 제사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주의 예언의 말씀은 종말에 반드시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하늘에 거룩한 성전에 서다. 그러니까 하늘에 거룩한 성전에 쓰려면 뭡니까? 제3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제3성전이 아직 왜? 지금 거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정말 지금도 왜 기도합니까? 여기 하면 성전을 세워야 될 텐데 못 세우기 때문에 다 준비됐어요. 근데 거기 왜 못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제5대의 성지라는 오말 사원이 딱, 이 황금동 사원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리는 전 세계 종교들이 일어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통곡이벽을 하는 건데 이들이 언젠가는 그렇죠. 마지막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야 종말론적으로 보면 야 그렇죠. 이곳에 하며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이 세워진 성전에 마지막 멸망의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쓰면은 그때가 정말 마지막 종말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 그 환란의 측시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안에 떨어지며 하늘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에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께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죠? 마지막에 여러분 정말 이 종말장에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빛을 잃고 별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장면 아닙니까? 마지막 종말의 역사. 그때 하늘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를 보내어서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모든 택한 자를 다 모아버리는 것, 모으시는 것, 알곡을 다 모은 작업들 일어나는 것. 그렇죠. 이 역사가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의 알곡은 단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모아서 곡간인 천국으로 들여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이르니 이 세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년 없을지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한 선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노아 때같이 인자 이맘도 이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와서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을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며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며 나갈 것이니 그러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의 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취하므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을 알지 못한 시각에 그의 종 주인이 일하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참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우리 주님이 또 하나의 사인. 그러니까 예수의 종말장 맡은 입장은 종말이 온다. 예수의 재림이 종말과 함께 온다. 근데 그 종말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정말 마지막은 어떤 시대가 되어져 가는가. 그 징조를 잘 보고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서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 때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비우면 무화과 나무에 비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져 한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 여러분, AD 70년에 다 망했던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놀랍게도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잎사귀를 내면 자, 이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정말 여름은 심판이 돼요. 마지막 때 심판인데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것을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보는 것은 일치합니다. 왜? 2000년 만에 정말 이 역사가 예수님의 종말장에 이어낸 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인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인자가 문 앞에 왔어요.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문 앞에 이른.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상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건데 이제는 기독교가 외치지 않으니까 세상이 외쳐요. 마지막 이 지구가 좀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을 살 수 없을 때 가까웠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죠. 7년 남았다. 그러니까 1.5도의 이 온도를 더 상승시켜서 막지 못하면 모든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보는.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가 이제 북극이 높고 남극이 높고 해수면에 올라가면서 이상한 그렇죠. 이 소금물이 이 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염도가 없어지면 이 물이 큰 대양들이 움직이는 이 움직임들이 멈춰지면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온다는 그 현실. 과학자들이 말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외쳐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 세가 지나지만 일이 다 없어지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근데 그러나 그날간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정확히 몇 월 며칠 언제 몇 년도 시한부 종말론 다 이단이죠. 왜? 이 말씀에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을 봐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 노아 때와 같이 임자 임함.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어느 때에 비교합니까? 노아 때 같다. 계속 예수의 재림은 노아 때 같다. 노아가 방수를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자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다. 인자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은 인자. 방주를 다 만들어서 준비했어요. 뻔히 보면서 불구하고 에이 뭐 설마 홍수 나겠어. 왜? 하늘이 맑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어떤 또 우스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뭘 해야 될 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요거 장사해야 된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이 마지막의 모습이니까. 시가고 장가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사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뭐다 요새 또 시가고 장가하지 않으니까 뭐 결혼은 숙소 없을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은 분명히 잘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종말에 아주 안타까운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 맷돌질 하는데 두 여자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라. 너희 집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주님이 딱 집어줘요.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데. 참 중요해. 그러니까 에이 설마 오겠어. 아직은 좀 나가야지. 그때 인자가 올 것이다. 이미 종말은 카운트 됐잖아요. 초초 기근의 지지라는 거 이것이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카운트 됐다는 카운트 이미 됐다는 단추 눌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온 세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 그때 끝이 오니까 끝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뭘 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한 것을 보면서 우리 지금 문 밖에 이룬 줄을 알라.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닌 어쩌면 우리는 예수 재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종말을 사는 우리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인자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평신도가 우리 교회 참 처음에 아름다워 시작하면서 붙였던 것,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는 교회. 참 이게 우리 교회 한 기둥이었거든요.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자.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자.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안 따라줘요. 오모 성결기 1189장 이하는 모든 것 다 평신도를 예수님이 제자 사역자로 만들고 싶은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와야 되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뭐합니까? 충성되는데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사람들,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에이 뭐 아직도 많이 나와요. 동료를 때리고 서로 싸움하죠. 교회에서 치고 싸움하고 술 친구들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근데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이 이른다. 마지막 때 참 하면 안 되는 모습이니까 서로 동료를 때리는 모습. 교회 싸움. 한국 교회가 정말 코로나 전에 얼만큼 싸움박질 이제 한국 교회 대부분 큰 교회들 다 싸움박질 분란이 아니라는 교회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싸움박질이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야 오지마 다 막아버린 거.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전에 들어오지 마 이놈아. 내 전에 들어오지 마. 사실 말은 말라게 이 성경을 좀 닫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 교회들에게 하신 것이야. 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나 싫어. 영적인 그 느낌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 세상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마지막 정말 주님이 오시리 가까울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가 말하니까 교회가 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여러분 세계 술 친구랑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혼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정말 혼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주의 맡긴 사명을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읽기 마태복음 2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